오직 예수님. 네, 오늘 이사야서 2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은요, BC 745년에서 68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이사야서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요, 그 당시에 미래에 오실 그 예수님이 오시면 누리게 될 은혜와 축복, 구원에 대해서 이사야서가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27장 말씀도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범죄한, 하나님을 떠난 이제 세상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또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와 구원을 베푼 백성들을 이제 열매를 맺어 가시고 축복하셔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생기고 자라서 이 나라가 세워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사야서 27장 예언의 의미,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팔로 날렘뱀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니오야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니오야단은 괴상하게 생긴 짐승의 모습,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니오야단은 사탄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탄 그러면은 타락한 천사, 누시퍼가 있죠. 또 대적자라고 할 수 있어요. 사탄의 다른 이름. 오늘 사탄의 이름은 뭐냐? 니오야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니오야단이 날렘뱀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렘뱀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옛뱀.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조상, 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를 미혹하죠. 그래서 죄에 빠뜨린 그 사단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단은 어떤 사단이냐? 날렘뱀이고요, 꼬불꼬불한 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꼬불꼬불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통 어떤 짐승이든지 허리가 딱 일자로 되어가지고 앞을 향해 걷잖아요. 물론 바닷개처럼 옆으로 걷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앞으로 걸어요. 그런데 뱀은 어떻습니까? 뱀은요, 몸을 막 흔들면서 지그재그로 꼬불꼬불 걷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날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도망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꼬불꼬불하는 이런 뜻은 삐뚤어진, 또 구부러진 그런 뜻이 있어요. 즉, 여러분, 날렘뱀, 꼬불꼬불한 뱀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말씀에서 도망하여 삐뚤어지게 하는 사단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단의 정체가 뭐냐?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흐리게 하고, 또 그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또 그 말씀이 서지 못하도록 그 말씀 주위로 꾸불꾸불 하면서요, 사람들을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어요. 진리에 서지 못하며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하시더냐 그러면서 먹으면 끝은 뭐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을 넣어두죠. 나중에는 반대로 의심을 넣어준 상태에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끝은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요. 하와를 꼬드기잖아요. 즉 진리의 말씀에서 도망하여 삐뚤어지게 하는 것이요 사단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3절에 보면요,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자,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은 정신이 흐려지게 되죠. 흐려지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할 사람들에게 자, 세상에 취하고 또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고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 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포도를 마시면 흐리잖아요. 사탄이 뱀의 독이 뭡니까? 결국은 그 뱀의 독이 들어와서 영을 죽이고 그리고 생명을 빼앗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과 구원을 누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독사의 악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28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같이 펴놨으니까요. 28장 7절에 대해서.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포도주로 비틀거렸다. 자, 이스라엘이 심지어는요, 제사장들과 또 지도자들이 포도주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릇 판단하고 그릇 인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정체는 뭐냐?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자꾸 생각을 넣어주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을 넣어주고 또 문제를 통해서요,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문제에 휩싸이게 되고, 그리고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그 영혼이 도구로 말미암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정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에는 우리가 죄사함 받기 전에는 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게 될 때,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의인은 맞는데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지. 그러면서요, 늘 죄인으로 살아요. 근데 죄인은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복음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시고 씻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데 죄를 질 때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요, 사단은 속인다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한 거예요.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리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대값을 주님 자신의 생명과 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고 확실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자, 우리의 경험은 어떡합니까? 살아가면서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별로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려요. 근데 목사님이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소중하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참 마음을 두고 듣는 사람들은요, 찾아본다는 거죠. 살펴본다는 거죠. 자신을 점검해 본다는 거예요. 아, 이게 복음의 메시지구나 하고 들을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입구까지 왔다가, 자, 주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빌려 씻어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부터 졸기 시작해. 거기서부터 다른 생각이 찾아와서 생각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해서요, 혼미케 하고 미혹케 하고 생각을 넣어줘서 다른 생각에 이끌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7장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이 이사야서 27장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또 사랑, 긍휼,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날랜 뱀,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주님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 뱀을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영원한 지옥에 가두시고 닫으셔서 다시는 나와 사람들을 미혹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뱀을 심판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의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복음의 약속, 진리의 말씀을 자꾸 삐뚤어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못 서게 하는 것이요,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삐뚤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요, 이사야서 27장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요,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날랜 뱀이고 삐뚤삐뚤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정체는 진리의 말씀에 서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 자, 두 번째, 근데 3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의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여기서요, 포도원직이라고 했어요. 그럼 포도원은 그럼 뭘까요? 포도원.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께서 포도원직이라고. 포도원직이는요, 포도원을 관리하고 지켜주는 사람, 외부에 침입자가 있으면 막아주고 잘 자라도록 자양분을 주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가지를 쳐줘서 좋은 열매로 맺도록 해주시는 것이요, 포도원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포도원이라는 것은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를 지키시고,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보니까요,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말씀으로 물을 주어 간수하신다는 말은요, 포도원지기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주셔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도록 지켜주시어서 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 우리로 하여금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 마음의 구주를 영접하고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죄가 다 씻겨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민수기 23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지 않는다고요? 야곱의 허물, 또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해도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보지 아신다는 거예요. 누구만 보시느냐? 우리 마음에 있는 예수님만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평강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꼬불꼬불하게 해서 자,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는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 연약해서 넘어져요. 허물이 많아요. 우리가 참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단은 그거 봐. 네가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너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야. 나는 야곱이 누구죠?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성경을 보겠대. 또는 이스라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늘 살아가면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어 간수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45절에 보면은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요,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이 뭐냐면요, 씻어 없앤다는 말입니다. 깨끗게 한다는 말입니다. 깨끗게 하고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육신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도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패역과 내 허물과 내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 그러면요, 나를 안 보고 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지게 되면은 마음에
정죄받지 않고 예수님 안에 주시는 구원의 안도와 평안과 하나님의 복된 이제는요, 종이 아니에요,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 거예요. 정죄가 없고 하나님이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다신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늘 있어서 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과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정죄를 받고 정죄 안 받는 것이요, 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믿은 그대로 내 허물이나 내 부족함이나 내 패역함이나 더러움이 드러나도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으실 뿐만 아니라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대. 나는 의로와 죄가 씻겼으니까. 그러면서요, 내 말로 나를 정죄하기도 하고 의롭게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 여러분, 이거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꿰지지가 않아요. 로마서 14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내가 볼 때 나는 죄를 졌어요. 내가 나를 볼 때 더러워. 내가 볼 때 그게 옳은 거거든요. 그런데 자,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정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 경건하지 않은 자를, 우리죠, 의롭다고 하신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어제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이 드러나더라도 나는 의인이야. 내 죄가 십자가에 씻겼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요,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 자, 그 말로 말미암아 입으로 고백하고 말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또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마태복음 12장 32절.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요? 누구든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이게 무슨 말씀이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부인했을 뿐만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근데 사심을 받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에이, 이명수 목사 더러운 놈. 어떨 때는 막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에이 참 하면서요. 보니까 하나님한테 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불경한 거죠. 그런데 그런 거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로 에이 하면서 뭐 나쁜 놈, 더러운 놈, 그리고 욕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님은 자,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인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성령으로 알게 된 그 말씀을 부인해. 아유, 나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몰라. 말로 어떤 사람은 정죄를 받고 어떤 사람은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 말에 자기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을 거역하면 사실 못 받는다는 것은 복음을 거역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약속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 죄로부터, 정죄로부터 벗어나 내 마음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화목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 말씀을 말로 거역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령을 거역한다. 말로는 혹시 막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을수도요, 말씀하신 성령을 거역한다. 그것은요, 복음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돌이켜서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이면,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보니까요, 우리 이제 새로 온 우리 이제 아주 교우들이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자주 그런 것에 이제 처음에 교제할 때는 괜찮은데 나중에 교제하다 보면, 아, 내가 담배를 많이 피는데, 내가 술을 많이 먹는데, 아유, 나는 음란한데, 아유, 나는 내 모습 내가 아는데, 그러면서요, 자책이 자꾸 빠져요. 그래서 그 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냐. 내가 좀 담배를 좀 줄이거든. 내가 좀 술을 줄이면 지금보다 조금 마음이 정돈되어 가지고 이제 마음에 집중을 해서 성실한 사람이 되면 하면서요, 그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담배나 술이나 내 연약한 부분들이 쉽게 끊어집니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요, 괜찮아요. 술 먹어도 괜찮아요. 담배 펴도 괜찮아. 우리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 음란해도 괜찮아.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근데 여러분이 끊고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돼.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되냐? 내 마음에 믿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으면은요, 그 믿음대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믿으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평화가 생기게 되고, 또 기쁨이 생기게 되면서 내가 주님이 좋아지고, 그러면서요, 술 끊어지게 되고, 담배 끊어지게 되고, 음란한 거 끊어지게 되고, 세상에 대한 욕심도 변화되면서요, 예수님 안에서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간수하시는가? 즉,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가? 뭘 주어 간수하신다는 거.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성실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삶들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는 통로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어떻게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느냐? 믿으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 삶 속에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내가 고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연약한 자나 부족한 자나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이나 술을 많이 피는 사람, 먹는 사람이나 음란한 사람이나 내 처지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기독교는 어떻게 그걸 믿느냐? 여러분, 다른 샤머니즘이나 기복적인 신앙은 그냥 무조건 믿는 거라고 하지만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약속이,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 전체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것은, 최근에 와서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전에는 늘 보니까 생활이, 목회를 하잖아요. 영혼들을 돌아보고, 제가 하는 일이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영혼에게 관심 있고, 전도하는 거, 어떻게 하면 복음의 확장 이런 데만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처럼 막 세상에 사는데 힘써야 되고, 또 돌아봐야 되고, 마음을 막 써야 되잖아요. 그보다도 제 마음이 더 은혜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보면은, 왜 저런 마음이 생길까? 왜 저기 미워하는데 이렇게 용서가 안 될까? 또, 왜 이렇게 사랑을 못 할까? 저기 왜 이렇게, 하루살이 간처럼 좁은 마음을 가졌을까? 좀 넓은 마음, 또 주님 안에 주시는 그런 것들 누리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저도 이렇게 딱 한 번이 여러 번 그랬지만, 이렇게 딱 환경에 빠지다 보니까 제 마음이 은혜에게서 좀 육신으로, 세상으로 마음이 딱 기울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근데 저희 모습을 보면서, 네가 무슨 목사야? 자격이 없어. 복음을 위해 살 자격이 있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어떨 때 막 부부싸움하고 나면은, 자주 싸우지는 않습니다. 내가 부부싸움 이야기하는 건데, 저의 모습을 예를 들려고 하는 것이지, 진짜 많이 싸우고 그러지는 않아요.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싸우고 나면 어떤 마음이 생겨? 감정이 생기고, 속상한 마음이 생기고, 답답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별의별 생각이 막 다 올라와요. 그러면 내가 결혼 잘못했나? 그리고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끔은 그런 나와 예수 안에 된 나가 분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나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대요. 나의 패역을 보지 않으신대요. 나의 죄를 보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복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믿어지니까요. 감정이나 환경이나 문제가 와도 그것으로부터의 분리가 와서 내 마음에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오뚜기처럼 넘어져도요, 복음 안에서 자꾸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간수하시느냐? 은혜의 복을,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 27장에서 주시는 예언의 의미, 세 번째는요, 6절에 보니까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이제는요,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오셨죠. 그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우리 마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가, 교회가 세워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간 결과는 뭐냐? 고통이고, 슬픔이고, 상처고, 원망이고, 두려움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 산 결과의 끝은 희락과 기쁨과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고 성령의 7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세상에 비치고 수금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려고 하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27장 말씀, 예언의 의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변에 옮겨져 있는지, 아니면 환경이나 처지나 나의 모습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약속편으로 우리 마음이 옮겨져서, 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복된 또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